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흙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따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고리를 달고 따은 두 사슬로 흉패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곧 에봇의 다음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위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함께 예배드리는 배친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제사장의 복식, 의복과 모자, 장식들 이런 것들,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복식에 관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 흉패에 관한 말씀이에요. 판결 흉패는 가슴에 대는 판을 말해요. 흉패, 가슴판. 이 영어 성경에는 breastplate of judgment. judgment라는 건 판단인데 어떤 일을 판단하는 가슴판이다 이런 거죠. breast, 가슴에 대는 플레이트, 판. 아닌데 제 대제사장의 그 복식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 성막의 제도, 제사장 제도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한 초상화입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막 제도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너희는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막 제도 그중에서도 대제사장의 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할 수 있고 또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은 중의적이에요. 중의적인데. 자,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그 만들어진 외양이 어떠냐 하면 15절에 보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금실, 그다음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배실. 이것으로 카페트 짜듯이 짜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웨이빙이라고 그러는데 짜는 거예요. 새기는 게 아니라 엮어 짜는 겁니다. 카페트 짜듯이.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청색자색 홍색실도 화려한데 거기 금실이 들어갔잖아요. 곤배실도 들어가고. 그래서 곤배실 바탕이 돼서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청자홍, 화려한 색상의 금실이 어우러져서 짰다. 규모는 장광이 한 뼘씩이다. 길이가 한 뼘, 넓이가 한 뼘. 반듯하죠. 정사각형입니다. 또 두 겹입니다. 여기 두 겹이라는 것도 우리 주목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한 점 안에 또 헛된 것이 없습니다. 두 겹으로 짰다. 그래서 이것을 짠 것에 보석을 물렸어요. 3개씩 해서 4줄로. 12개죠. 3, 42. 그 보석들이 쫙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인데 거기에 도장 새기는 법처럼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이름들을 한 보석씩 보석에 하나마다 새겨서 순서대로 쫙 박았어요. 테를 물려서 박았어요. 금으로 테를 물려서. 화려하죠.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판을 흉패를 에봇에 고정을 시켰는데 여기에 위아래로 금고리를 달았어요. 내귀에. 그래서 위쪽 금고리에는 금사슬로 제사장의 견대에, 대제사장 견대에 호마노가 붙어있는 견대에 고정을 시키고 금사슬로. 아래쪽은 청색 꼬아서 만든, 우리 새끼 꼬는 것처럼 실을 꼬아서 견고하게 만든 동아줄처럼 청색 끈으로 그 에봇을 고정시키는 띠죠, 띠. 그것도 청색자색, 홍색실, 곤배실로 엮어 짠 거예요. 금색실도 있고. 그 띠의 위쪽에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흉패가 단단히 붙어 있겠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이 판결 흉패의 모양이고 또 제도입니다. 이 성막의 제사법과 제사장 제도에 기록된 말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입혔다. 그냥 그렇게 메마른 기계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의 그 신성과 성품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할 것이냐를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섬길 때 이 에봇을 항상 있게 하라. 그런 것처럼 이 에봇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꼭 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에봇의 재료가 어떻습니까? 금실, 그리고 청색자색, 홍색실, 고운배실. 손가락 5개 다 들어가. 다 써먹어야 돼. 여러분, 이 청색자색, 홍색실은 요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에봇이 앞뒤판이 두 판으로 되어서 두 판이 견대서 연결되듯이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은 똑같이 청색자색 홍색실의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계셔요. 그래서 세미한 세마포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 위에 청색자색 홍색실의 복음이 아로 새겨져서 무수히 아로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글을 창세기 성경 읽기 그룹에 글을 쓰다 왔는데 그 창세기에 관해서 해설서를 쓰면서 제가 창세기에서 예수님 만나다 그런 제목으로 썼잖아요. 창세기 안에도 이 청색자색 홍색실의 복음이 꽉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구약의 모든 말씀 안에도
청색, 자색, 홍색실의 복음이 꽉 차 있습니다. 신학에 와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내서 그것이 성취되고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진 그 복음의 말씀들이 꽉 차 있습니다. 갈피마다 있습니다. 갈피. 청색, 자색, 홍색실의 복음,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고 성막의 문들마다 이 청색, 자색, 홍색실로 되어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위를 쳐다보면 그 앙장이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 천사들이 수놓여져 있어요. 그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성경은 다 해서 이 성경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죄인들을 죄에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청색, 자색, 홍색실의 복음. 여러분 구약의 복음은 한마디로 속죄 제사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청색, 자색, 홍색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자색이 그것을 계시합니다. 자색. 흠없는 제물. 자색은 왕의 색깔인데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청색은 물의 색깔입니다. 요단강물에서 안수를 받을 것을 계시합니다. 요단강물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구약으로 치면 구약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인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돼서 흠없는 제물인 아사셀 염소의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단번에 1년치 죄를 단번에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세 번째 홍색실 그가 죽게 했습니다. 피를 말하고 죽음을 말하는데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가서 죽었습니다. 구약의 복음과 구약의 복음도 이렇게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를 실현하러 오신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자색실의 증거입니다. 그 아들이 30살 됐을 때에 흠없는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가 세상 죄를 담당한 세례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세례받은 이튿날에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셨고 세례를 베푼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준엄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안수를 해라. 너는 인류의 대표자이가 아니냐. 너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냐. 구약에 계시하고 약속한 대로 내 머리에 손 얹어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시고 안수를 받으심으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를 받고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셨어요. 이 안수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에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주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청색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 제사마다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이것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듯이 이제 그 그림자가 계시한 대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누구든지 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의 복음,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체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실로 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나의 모든 죄화물을 단번에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세 진리가 다 합쳐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한 겁니다. 이 온전한 복음이 세미한 세마포
위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흰색실 위에 성경 안에.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 자녀의 직분을 얻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제사장의 복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론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곤배 실로 그 옷을 지어 입혀서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금색 실은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화답한 자, 한 땀 한 땀 다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의 영화와 아름다움을 입는 것이다. 이 흉패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흉패의 재료를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 흉패는 첫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영적인 그 무장에 대해서 말할 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그 말씀이 그거예요. 의의 흉패. 이건 의를 말하는 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어가 곤배 실로 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흉패. 첫째,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곤배 실로 짜야만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막의 문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그렇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으로 된 문도 반드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곤배 실로 짠 거예요. 여기 우리 믿음의 금실이 섞여 짜진 게 우리들에게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 문에 청색 실을 빼버리고 짠 그런 문들을 지금 다 성막의 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색 빼버리고 홍색, 자색 실과 곤배 실만 갖고 불구죽죽하게 짜서 꺼죽 시끄부리하다 그럴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색이 빠지면은. 청색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문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왕이신 것과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세례를 받아서 청색실에 엮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물에 푹 잠기고는 장차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일어나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다 계시. 그래서 예수님 세례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사하실 일도 말씀하시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지지 않은 문, 예수님 받은 세례 능력을 빼버린 문은 성경대로의 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도 아니고, 그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바로 절벽입니다.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청색실을 빼놓고 짠 문으로는 절대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왜? 내 죄가 주님께로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그 세 증거 중에 하나 빼버린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증거가 있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의 마음에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다 있습니다. 청색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의 흉배도 청색실과 홍색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과 곤배실로 짠 위에 우리들의 믿음이 한 땀 한 땀 청해져서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의의 흉배라고 하십니다. 장과 강이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한테 막 풍성하게 적용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눈꽃같이 적용돼 이렇게 길고 이렇게 짧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말씀들은 편벽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고르비를 내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라도 진리의 복음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동일한 의와 동일한 아름다움과
동일한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반듯합니다. 편벽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의 의 앞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반듯합니다. 가로 세로가 공평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이 흉패는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청색자색 홍색실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두 겹으로 짜여져 있어요. 왜 또 두 겹으로 짰을까? 두 겹으로 짜다 그러죠. 두 겹으로 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의 안팎에 두루 적용되는 말하자면 죄와 허물의 두루 역사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없애는 능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겹이잖아 안팎으로.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죠. 이 역청이 진리의 복음이거든요. 심판의 물이 저주의 물이 배 안으로 새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어요. 그는 우리들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죄는 근본 저 속에 우리들이 근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허물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이 허물의 근원은 죄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허물로 죄는 저 속에 혈로 근원이고요. 나타난 현상은 다리로 흘러내리는 그 썩은 피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혈루 근원이 죄입니다. 죄. 그게 조상의 유전한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듯이 이 근원과 현상 안팎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능력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은 안팎으로 두루 역사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 하신 말씀대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이 청색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안팎의 능력을 역사하는 복음으로 받은 거죠. 두 겹으로 된 복음으로. 마음의 죄도 다 씻어졌고 우리가 평생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다 씻어졌습니다. 그 허물의 죄도. 어떤 사람이 뭐 허물의 죄냐 뭐냐고 너무 복잡하게 페북에 섞길래 이따가 머리가 너무 아파. 뱃속에 들어있는 것만 똥이 아니고 뱃속에 밖에 나온 것만 똥이 아니고 뱃속에 들어있는 것 똥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나 허물이나 다 죄입니다. 통떠러서. 저 속에 있는 것과 밖으로 표출된 것을 두 겹으로 깨끗이 해결한 청색자색 홍색실의 의의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겹으로 짰다는 거죠. 또 두 겹으로 짰다는 건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에 못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겹으로 짜. 두 겹으로 짜서 안에 뭘 넣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림과 둠림입니다. 그 30절 말씀해 보면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표 안에 넣으려면 두 겹이라 해야 되죠. 주머니 아시죠? 주머니. 이렇게 두 겹이니까 그게 옆으로 이렇게 좀 잘 마무리를 하면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우림과 둠림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하셨다. 세미한 말씀이죠. 이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두 겹으로 돼서. 주머니 보라 그러지, 보. 보. 여러분, 마음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마음 주머니. 마음보를 곱게 써! 여러분, 마음보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우리 주머니 탈탈 떨듯이. 뭐가 나오나. 부끄러운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주머니에 우리 주님의 그 심령, 예. 또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마음보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담겨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림과 둠밈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인 주님께 우림과 둠밈의 그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이 빛들과 완전함 이런 뜻입니다. 이 둘 다 복수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빛들과 완전함. 주님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빛들과 완전함입니다. 빛들과 완전함은 뭐겠어요? 그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지금 우림과 둠빔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안에 빛들과 완전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들도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탈탈 털어내고 우림과 둠빔으로 채워야 됩니다. 빛들과 완전함으로. 빛들과 완전함. 세상의 허접한 지식들, 그 어줍지 않은 지식들, 참 저는 페북에 이렇게 글들 쓰는 거 보면서 그 쓸데없는 걸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막 그거 여기저기서 인형에다 찍어 바르는 거 참 읽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 여러분 넓게 한다는 것이 크게 유익되질 않습니다. 넓어지면 얇아져요. 부침개라고 아시죠? 한 국자 딱 떠가지고 프라이팬에 놓고 쫙 펴면은 넓게 펴면 얇아지죠. 이거 갖다 박이천이라고 그래요. 넓으나 얕다. 물론 넓고 깊으면 좋겠지만은 넓고 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삼가면 넓고도 깊어집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막 성경을 많이 알겠다고 막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찍어보려고 그러면요. 소경끼리 뭐 주고받고 해봐 그게 유익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 순냄 여인의 아들이 죽듯이 아이고 머리 머리 아파 죽겠어. 근데 쓸데없는 지식들 이런 거 다 내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빛들과 완전함으로 채워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채운다는 건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 한 점 안에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에 믿어서 채우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복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이 새겨진 그 보석들이 박혀있는 판결 흉패를 달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하나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의 할진이라 했듯이 정말 형제 자매들을 마음의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이 이름은 보기 싫어. 아주 얼굴도 상종하기도 싫어. 확 잡아뜯어서 확 쓰레기통에 쳐박고 12지파 중에서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품고
열두 지파 중에는요, 좀 거시기한 지파들도 있었어요. 예. 예를 들면 남부강조가 찢어질 때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나갔잖아요. 10지파가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그런 그 왕국을 찢어서 나갈 때. 근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남아서 충성을 했지만 나머지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빼놓고 10지파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역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죠. 마음에 안 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패내버리고 빼내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품었죠, 사랑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의인들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서로 상처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잘남 때문에 잊지 못하는 거고 용서 못하는 겁니다. 품어야 됩니다. 흉배에 딱 붙이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흉배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일수록 그 마음에 형제 자매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연약한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거시기한 것도 알지만 그 흉배를 품고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림과 둠빔이 말씀이 가득 채워진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육체 남은 때에 진리의 복음을 섬기도록 여호와 앞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줄줄이 박혀있는 에봇을 판결 흉패를 에봇 위에 딱 고정을 시키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시면서 그 매는 법을 여기 주셨어요. 22절에 보면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달아서 그것을 견대에 연결하라. 정금으로 사슬고리를 만들어서 흉패는 이렇게 한 뼘 한 뼘 길이 요만한데 네 기탱에 금고리가 달려있는데 윗꼬리 둘은 견대 금고리로 연결해요. 아랫꼬리 둘은 청색 띠로 끈으로 꼬아서 만든 청색 끈으로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섬기고 나갈 때에 우리 마음에 빛과 완전함,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그 완전함, 이 빛과 완전함,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판결을 굳게 해야 됩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판단인데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행해요. 상대방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입에서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나오겠죠? 근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은 나도 뭐 그런 자지. 잠광항이 똑같아야 돼요. 상대방에게만 그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자기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광항이 똑같은 판결 흉표로 자기도 판단하고 의의 말씀으로 상대방도 판단하고 그랬을 때 그 판단한 대로 사람은 행동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사랑. 자, 참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지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셨는데 지금 판결 흉패가 계시하고 있는 그것이 붙들어 매고 있는 끈들이 계시하는 게 바로 사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청색끈은 소망을 말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이 세트로 나올 때는 복음을 계시하는데 그냥 청색실이 홀로 나올 때는 그는 하늘에 생기고 또 천국의 소망입니다. 청색실은. 그래서 이 에봇도 에봇 받침 겉옷이 전부 청색으로 됐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견디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이 12지파가 물려있는 이 흉배를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이 어깨끈을 메고 있는 믿음과 금색, 금사슬과 밑에 이것을 고정시켜 놓고 있는 소망의 끈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의 끈.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것이 함께 연합돼서 지금 흉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는 진리의 사랑을 쫓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 그러면 그냥 뭐 남궁옥본이 말한 것처럼 무슨 사랑 누가 말했나 그냥 아무거나 사랑이 아닙니다. 빵 나눠주기 운동하고 뭐 연탄 나눠주기 운동하고 막 남한테 무조건적으로 져주고 그건 육신적인 사랑인데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우림과 둠밈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온전한 복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오셨고 거듭난 우리들도 이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몸바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실 때에도 저희가 진리를 위해서 몸바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 이 의의 흉배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던 그 판결 흉패는 진리의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이 진리의 사랑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림과 둠밈의 그 세미한 말씀을 다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천국의 소망으로 붙게 붙들어 맺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인 대제사장처럼 나 여러분들은 그 의로 옷 입고 그 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판결 흉패 안에 담겨있는 우림과 둠밈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올바르게 판결을 하고 올바른 판단 위에 우리는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사는 것이 이 판결 흉패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